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의자가 더 붙었네요. 되게 어색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의 죄를 지고 그러니까 낯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구절이에요. 또 한 번 더 나와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과 있을 때 예수님이 앞을 지나가시니까 그 자신의 제자 둘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둘은 안드레하고 요한인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었습니다. 사복음서 어디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요한만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계속 등장하면서 그분이 우리들의 그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고 이기게 하신 분으로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여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오늘 볼 텐데요.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계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특별히 생각해 보려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말해요. 종료주일,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다 그래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되는데요. 바로 일요일,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일요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분 앞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 이렇게 말하죠. 원래 호산나 찬양은 6월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6월절 기간에 호산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호산나 찬양은 초막절에 불렀던 거예요. 초막절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성전에서는 제사장 셋이서 그룹에 나눠져서 한 그룹은 제물을 잡고 한 그룹은 기드론 골짜기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제단 앞에 꽂고 한 그룹은 황금 그릇을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오게 되는데요. 그 물 떠올 때 백성들이 이 물 떠오는 그룹의 제사장을 따라갔다가 뒤에 따라오면서 호산나를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그 제사장은 번제단을 한 바퀴 돌고 백성들도 한 바퀴 다 같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 앞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물을 뿌리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초막절이 되면 건기 끝이 되고요. 초막절 지나면 이른비가 내리고 우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스라엘 전역은 바싹 말라있던 거예요. 초막절 될 때 모든 웅덩이에 물을 비우고 석회를 칠하고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새물을 받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비가 안 오면 정말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사냐가 바싹 말라있고 웅덩이도 비어있는 이 상태에서 일주일 내내 호산나 호산나 이러는 것이죠. 주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목마르나이다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소서 초막절에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6월절 기간에 호산나 찬송을 부르진 않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구를 향하여 한 말이냐면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 그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림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이 그 나귀의 목에 줄을 매어 끌어당기고 제자들은 뒤에서 따라오고 사람들은 가지를 흔드는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려야 정확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원래 어린 양을 끌고 온 게 아니고 어린 양은 여기 아무것도 뭘 맨 게 없어요. 어미를 끌고 왔고요. 성경에 분명히 어미를 끌고 왔고 어린 양이라네요. 나귀 새끼는 뭘 맨 게 아니라 걔는 평소에 엄마 옆에 잘 왔다 갔다 하던 애였어요. 얘는 아직 어떤 통제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애였어요. 엄마를 끌고 왔고 새끼가 어미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등에 타시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만 흔든 게 아니라 그들의 손에 뭐가 하나 있냐면 어린 양 한 마리씩 이렇게 붙들려 있었어요. 왜 어린 양 한 마리가 같이 사람들마다 어린 양 하나씩을 데리고 있냐면 그날은 유월절 기간의 시작인데 이 유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자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죽을 어린 양을 이 양의 우리에서 끄집어내서 격리시키는 날이에요. 그날 격리하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지켜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이 흠이 있으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흠도 없어야 되고 점도 없어야 돼요. 피부병도 없어야 되고 어떤 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볼 때 괜찮다 싶어서 격리를 해놓고 이 며칠 동안 계속 확인하는데 혹여나 그 사이에 피부병이 걸리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흠이 있으면 그 양은 탈락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어린 양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자신을 위해 잡을 양을 예루살렘 이때가 되면 제사장들이 한쪽에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사람들은 자기 양을 갖고 와서 자기 팻말을 붙이고 제사장이 허락한 곳에다 갖다 놓고 제사장들은 며칠 동안 계속 흠을 찾아낼 거예요. 만약에 흠이 있으면 걔는 탈락시킬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신 것에서 멈추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당신을 격리시킬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당신이 구세주이심을 가르쳤고 이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건데 일주일 동안 격리될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마음속으로 나갔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들어오셔서 성전 청소하시고 나가시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오셨고 또 저녁에 나가시다가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계속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말해야 성경을 조금 아시는 거죠. 조금. 예루살렘 성 안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말하고 있는 건 이 반경이 있어요. 우리 지금 사대문 안만 서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 강남도 서울 그러잖아요. 베다니 벳바게가 다 예루살렘 안에 포함된 영역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을 격리시켜 놓은 것처럼 당신을 예루살렘에 격리시켜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다 드러내게 할 거예요. 흠을 찾아내게 하는 기간이 바로 이날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날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다라고 하시고 이전에 주님께서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 성전은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고 했고 그 성전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도의 공동체를 성전이라 하셨는데 주님은 그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백성의 장로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너 대체 뭔데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권세를 누가 줬어?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와서 지금 성전에서 난리를 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희에게 하나 물을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오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참 난감해져.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들은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구약의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 한 절차였어요. 할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절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면 세례 받는다 이 말은 스스로를 이방인 취급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게 세례였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서민들과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가서 기꺼이 자신이 이방인과 같은 더러운 존재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었는데 백성의 지도자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니? 라고 하면 아니 라고 하면 지금 백성들은 다 받았는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뭔 소리야? 라고 할까 무섭고, 사람으로부터야 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야 그러면 야, 넌 왜 안 받았어? 라고 할 것이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대답을 못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계속 그분은 당신을 점검받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말 못하고 돌아갔어요. 주님께서는 거기다 한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잘 만든 이후에 종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 갔어. 그러고 나서 그가 때가 되면 추수할 때만 와서 그 소출의 일부를 받겠다고 왔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 사람을 다 죽였어.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내 종들을 자꾸 죽이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죽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더니 그 아들을 향하여 저놈은 상속자니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였다. 어떻게 했겠니? 그래서 그 주인을 와서 그들을 내어 쫓고 자신에게 이익을 남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자기들에게 한 것인 줄 알아 이를 갈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예수님에게 흠을 잡기 위하여 찾아오기 시작해요. 다음날 베다니에서 아침 일찍 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봤는데 없더라. 그래서 저주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그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내지만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종교행위 많이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셔서 말라 비틀어지게 하시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사도 바리새파하고 헤롯 땅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지금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흠을 찾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래요. 마치 목요일날 저녁까지 양의 흠을 찾아내는 기간인데 지금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시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흠을 발견하여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파가 와요. 여러분 원래 이 바리새인하고 헤롯파는 원래 상종 안 하는 애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헬라적이고 로마적인 사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하고 제 스스로를 구별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헤롯 땅은 당시 로마 정권의 아주 친로마 정부 사람들, 친로마파 사람들이 각 사람들을 헤롯파, 헤롯 땅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헤롯 땅하고 바리새파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그날만큼은 동맹을 맺는 거예요. 누구 하나 주겠다고요? 공동의 적 예수 하나 잡겠다고 그날 같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선생님,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바쳐라 그러면 반유대가 되고요.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저항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쳐라 그러면 바리새파가 난리를 칠 거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 헤롯 땅이 난리를 쳐서 로마 황제에게 대항한 걸로 여겨서 이제 시비를 붙일 건데 예수님이 거기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동전을 줘봐. 그랬더니 동전 안에 줬는데 거기에 가이사의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사두개인들이 보고 이제 사두개파가 와요. 사두개파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한 형제가 7이나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고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 6이 다 형수에게 들어가서 잠자를 했는데 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선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두개파가 이렇게 묻는 것은 평소에 바리새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했었어요. 바리새파는 내세를 믿었고 천국을 믿었고요. 사두개파, 제사장 계급들은 이 사람들은 현세만 인정했어요. 내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파가 싸울 때마다 부활을 있다고 그러고 천국을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면 사두개파가 이 질문을 딱 하면 바리새파가 가본 적이 없고 그거에 대해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못해갖고 쩔쩔맸던 건데 그가 바리새파예요. 예수님이 바리새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가 평소에 이건 아무도 대답 못했던 거니까 니도 못하겠지 하고 주님께 가져와서 시비를 건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7명의 부인이 될 거야. 이르면 엽기가 되겠죠. 첫째 부인이 될 거야. 그럼 6은 영원히 혼자 살아야겠죠. 바리새파가 난감했던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천국도 부활도 알지 못한다. 천국에서는 결혼도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니?
그것은 바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말해서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두개파들이 거기서 또 아무 소리 못하고 시비 걸러 왔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가게 되어져요. 사두개파가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가 또 와요. 또 와서 이번에는 이래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물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파들은 파가 여럿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안에 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뭐 이런 것처럼 그 문화마다 그 613가지의 율법을 순서를 정해서 가르쳤어요. 첫째가 무엇이고 둘째가 무엇이고, 근데 각 계파만 알 뿐 이걸 절대로 바깥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계파하고 이 계파하고 첫째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당신도 613개의 계명 중에 첫째, 둘째, 셋째를 순서를 정하지 않으셨겠어? 당신은 첫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무엇이고 둘째는 무엇이고 613가지 쫙 말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 그랬더니 바리새인 시비 걸러갔다가 지가 갑자기 감동받아 동의하면서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간 것이, 지금 이 얘기를 다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흠을 잡으러 바리새인, 헤롯 당,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사두개파, 서기관 다 와서 다 시비를 받지만 그분이 흠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흠이 없어 모함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할 때 온갖 얘기를 하지만 두 명의 증인 나오지 않는, 다 만들어서 했던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신 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월절 어린 양을 종료주일 오늘 격리시켜요. 격리시킨 어린 양들은 매일매일 그 당사자가 자기 양의 흠을 찾아냈고, 흠 찾아낸 건 탈락이지만 흠이 없으면 목요일 저녁 때까지 거기 있다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양 예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 예비일이란 양 잡아먹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먹을 준비. 금요일 해지면 먹거든요. 금요일 해지면 6월절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를 양 예비일인데 그날 양 다 죽여서 먹을 준비 싹 해서 해 떨어지면 금요일 날 먹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양 예비일이 시작되는 그 밤에 만찬을 하세요. 원래 6월절 만찬은 금요일 밤에 하는 건데 예수님은 만찬을 목요일 밤에 하세요. 왜냐하면 금요일 밤엔 당신은 안 계시잖아요.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향하여 내 몸이다, 포도주를 향하여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먹어야 살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떡과 포도주를 말씀한 걸까요? 아니죠. 그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은 나다. 너희가 내일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건데 나를 먹는 거다. 나를 먹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이 활동하실 때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으라고 했더니 사람들 다 떠난 적이 있어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너네도 갈 거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온데 어디로 가리까? 라고 말하고 여기 있었어요. 사실은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살을 먹으라니 대체 뭔 소리야?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건 내 살이다, 포도주 주시면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해가 잘 안 됐을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들었던 제자들이에요. 하여간 주님은 분명히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시간이 지나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 것이니까 주님은 양 예비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주님은 내가 어린 양이야, 날 먹어야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세요. 겟세마네에서 뭘 하신 걸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이 종료주를 입성하셔서 양 예비일까지 흠이 없는 것을 이미 증명하신 그분은 이제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이제 죽으러 가실 거예요. 어린 양이 그 집안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하여 죽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는 시간이 겟세마네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시고 가자라고 하셔서 주님은 이제 잡히시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사람들에게 누가 날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막 그러다가 베드로 이렇게 멋있게 말했어요. 이것들이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나도 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도거든요 막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실행해 온 게 진짜 해요. 영화를 보면 닭이 꼬끼요 그렇게 울어요. 닭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고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탁 해서 나서 막 슬퍼하는데 닭이 울어요. 닭은 없어요. 예루살렘에 닭은 없어요. 왜 닭이 없냐면요, 닭은 정결한 짐승 중에 속하거든요. 먹을 수 있는 짐승 중에 새 중에는 참새, 메추라기, 꿩, 비둘기, 그 중에 닭이 있어요. 닭은 정결한 짐승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못 키웠어요. 왜냐하면요, 닭이 정결하지만 닭이 하는 짓이 부정해요. 닭이 맨날 땅을 파헤치면서 벌레를 자꾸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벌레 먹으려고. 그러니까 벌레가 부정하거든요, 기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 긴 놈을 자꾸만 예루살렘 땅바닥에 끄집어내니 이놈 부정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선 닭을 못 키웠어요. 그럼 닭 소리가 어디서 나냐면요, 이걸 당시 관용어였는데 로마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사람을 닭이 운다 이렇게 말했고요. 여기 예루살렘에선 제사장 중에 새벽을 알리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불침번 제사장이겠죠. 새벽 6시에 다 깨워야 될 제사장. 그 제사장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일어나라, 제사드릴 준비하라. 이렇게 외치면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9시 첫 예물 드리게 되는데 번제물 준비하고 막 하는 시간이 바로 그 외침을 닭이 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다 굴고 나면 이제 예수님은 제물로 가실 거예요. 자, 닭을 뭐라고요?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죠. 제사장들아 일어나라, 제물 드릴 준비해라, 제사 준비해라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제사 준비해라 라고 외치면 이젠 주님은 사형온도를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물되어 골고다 언덕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9시가 되면 번제단에서 첫 번째 양을 드려요. 번제물을. 상번제, 그래서 양을 2마리를 번제를 무조건 드리게 되는데 아침에 1마리, 오후 4시 마지막에 1마리를 드리게 되어져요. 이 첫 번째 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9시에 달리시고 12시가 되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갈라지면서 죽은 자가 일어나 시내를 걸어다니고 성전에서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 지성소와 성소의 나눔이 없어져요. 12시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왜 12시에 그 일이 벌어지냐면 전국에서 모든 어린 양은 정확하게 12시에 목이 달아가요. 제사장이 12시에 알리는 나팔을 불면 준비하고 있다가 빡 울리면 곧바로 죽는 거예요. 모든 어린 양이 12시에 동시에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선 예외 규정이 하나 생겼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원래 자기가 잡는 건데 와서 제사장들한테 잡아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올라온 제사장들이 그 전 세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양 갖고 왔으니까 그걸 잡는데 한 방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선 오후 3시까지 양을 잡을 수 있다는 규례가 생겨요. 그래서 오후 3시는 마지막 양의 목이 달아날 때 오후 3시에 예수님은 그때 운명하신 거예요. 첫 양의 죽음과 함께 하늘이 어두워지고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시고 오후 3시에 마지막 양의 죽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이 되면 시체를 나무에 걸어둘 수 없으니까 내려달라. 그랬는데 양평 강도는 아직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원래 4, 5일 더 살아야 돼요. 십자가 달리면 꽤 오래 살거든요. 지치어서 살아요. 안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갱이를 분질러서 횡격막을 막아 호흡을 막아서 죽여버려요. 하지만 전갱이를 분지르는 게 쉽지 않아서 예수님은 이미 오후 3시에 운명한 걸 누구나 확인했기 때문에 쉬운 방법이었던 창을 오른쪽 옆구리로 찔러 왼쪽 심장을 찌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해질 때쯤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무덤에 안장시키는데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유월절 양 잡은 걸 집에 가서 껍데기를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물로 씻고, 그리고 해가 지기 직전에 뭘 하냐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물로 삶아 먹는 것이 아니라 숯불에 구워 먹어야 하기에 꼬챙이를 찔러요. 그래서 꼬챙이를 찔러 불에 올릴 준비를 해요. 예수님이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창에 찔리셔서 우리의 양식 준비하신 거예요. 해가 지면 집에서 숯불에 구워 온 가족이 둘러앉아 그 양을 남김없이 다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안장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도말된 것이,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유월절 지나 안식 후 첫날이 되면 이 성전에서 첫날 예배, 첫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새벽 미명에 보리를 드리는 초실절 예배를 드리게 돼요. 1년 중에 유일한 새벽절기예요. 새벽에 가장 먼저 추수한 보리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 무덤에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완성시키셨어요. 바로 그 시작이 오늘인 거예요. 오늘 종료주를 시작해서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흠도 점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흠이 없고 점이 없음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절기가 이 기간이죠. 비록 날짜가 똑같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분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하셨어요. 왜 입성하셨을까요? 아니,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해요. 죽음과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우리 때문이래요. 죽음을 초래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오셔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건지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교회들이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밥을 굶고 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나를 위해 어떻게 이 땅을 사셨으며, 맨 마지막 일주일을 나를 위해 어떻게 시간을 보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셔도 될 아버지 아들은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 그분이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왜 어린 양으로 왔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이제 심판할 심판자가 없으면 장로가 울 때 울지 마라, 그걸 뗄 자가 있다. 바로 심판을 진행할 자가 있다. 누구냐?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일죽짐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고, 어린 양이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끝에까지 어린 양을 통하여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그 승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금식해야 되고 막 이래갖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 행하셨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없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왜 살아야 되느냐? 이 고민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외에는 이 땅에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봐도 살 이유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키우려고요. 그 아이들도 언젠가 죽을 건데 뭘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성공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하면 잠시 누군가가 기억해 주겠지만 기껏해 한 세기가 지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쾌락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좋은 거 해도 얼마 안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자주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이 땅에 살아날 이 시간들 너무 많이 허비하고 정말 인생 후반에 돌아서서
나 왜 그때 그렇게 허비했을까? 내가 그 가치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낭비했을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나는 왜 시간을 그렇게 안 썼을까? 난 주일날 하루 예배드리는 것, 그것으로 나는 족한 그리스도인이었을까?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좋은 날 다 보내고 나는 지금 아무 힘도 없을 때, 그때서야 주를 위해 뭘 할까 생각할까? 라고 할까 두려워서 그래요. 저 여러분들 아직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실 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종료주일이고 다음에 부활주일,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우리만 생각하신 기간이에요. 우리만.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래서 13장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가 전날 밤 얘기예요. 오직 우리만 생각하고 오직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하실까? 어떻게 뭐 하실까? 내가 성령을 보내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동행할까? 이 고민만 하시고 했던 것이, 요한은 그것에 하루를 13장부터 17장까지 하루만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기간 동안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주의 은혜 묵상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각오가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